내가 매일 기쁘게.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5장 다같이 일어나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되시면 저 마귀는 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당신이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된 결정적 사건인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한 암몬 족속을 격퇴한 사건과 사울의 공식 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도 정함으로써 민족적 수건이었던 왕정체제의 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사시대 체제에 길들여져 있었을 뿐 아니라 사무엘의 지도력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소 지파 출신 청년으로서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왕으로 따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 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라고 하며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민심이 사울을 따라주지 못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 역시 왕으로의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소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이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지도력이 주로 전쟁을 통해 평가되었는데 마침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자손들로서 호전적이고 잔인하여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랏 야벳을 침략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사자를 보내 순식간에 3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족속을 격퇴시킴으로써 그의 카리스마와 군사적 통솔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길갈에서 왕으로 공식 즉위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의 도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조약 체결 거부를 통보받은 야베스의 장로들은 나하스를 향해 자신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하스는 야베스 장로들의 이 같은 요청을 허락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전쟁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구원병이 온다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 나하스는 이처럼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암몬 왕 나하스가 판단할 때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결코 이스라엘 연합군을 조직하지 못하리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록 왕을 선출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여전히 지파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소집하여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는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하스의 교만함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나하스는 야베스 거민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의해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오히려 나하스와 암몬 군대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크게 패하여 모든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둘도 함께할 자가 없을 정도로 패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나하스의 교만으로 인해 암몬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는커녕 길르앗 야베스도 점령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국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파멸을 불러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멀리 하십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온전한 성도는 먼저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기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겠다고 말한 주체가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할 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를 응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서로 원수와 같았던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본토의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하스에게 조약 체결을 제안했다가 나하스가 그것을 거부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울의 군사 소집에 응했을 뿐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입을 열어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 도와주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그들도 기꺼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게 된 것이고, 또 도움받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성도 사이라도 원치 않게 사이가 멀어지거나 혹은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우리들의 처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잘잘못을 떠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또 먼저 화해 제스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용서하셨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와 용서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길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혹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관계가 생각난다면 속히 마음을 열어 화해와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식월을 가지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충분한 쉼과 회복을 갖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